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기껏 요셉 이야기라고 다 이야기해놓고 묻고 있죠. 아마 저는 3명의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어렸던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를 부르셨음에도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던 이 순진무구했던 소년이었던 사무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니엘도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향해 난 창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도 그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이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릴 때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던 타지에 나아가 생활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님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 성전에서 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하여 어린 나이에 팔려가 애굽에서 노예로 그의 긴 시간 동안을 보냈던 것이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런 공통점들을 보면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약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에는요, 기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재미있죠. 그 훨씬 후대 사람이었던 모세 때만 하더라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요. 홍해를 가르거나 아니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죽은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는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거나 한 적도 없어요. 분명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긴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요셉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려고 하면 우리 이런 것들을 소망을 해요.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기적이 없더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신앙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심을,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요셉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구하는 모습의 요셉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명의 꿈을 받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말하더라. 여러분, 야곱은 하란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중간에 이제 에서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갈등이 잘 봉합이 되었고,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그의 12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네, 17살이었다라고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이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목동의 일을 하였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끝자락을 보면 그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잘못을 누구에게 고합니까? 아버지에게 전하는, 아버지에게 고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고하고 전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한 고자질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것을 요셉의 정의로움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악과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정의롭고 순수한 요셉의 마음이었다라고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요셉의 형제들은 그냥 소년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4장에서는 이 세겜 족속이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이게 요셉의 다른 자매였던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때 이 형제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이 하몰의 족속을, 세겜 족속을 속여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형제들은 소년이 아니라 이미 어른이고 장성한 사람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때로는 자기의 의와 이 욕심을 가지고 다른 족속들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빼앗을 만큼 이미 이 세상의 이익에 밝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형제들은 어린 소년이 잠깐 잘못하고 실수했고 그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요셉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돈을 도적질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형제들의 잘못을 가리우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똑같이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버지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또 다른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은 그의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의 편애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야곱이 말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더군다나 라헬의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야곱은 더 많이 마음을 두었고 성경은 그가 요셉을 더욱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에서는 이 요셉의 채색 옷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도 이제 그 옷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과 해석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진 옷은 채색 옷, 아름답고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귀한 옷감으로 지은 옷을 요셉에게만 편애하여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요셉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여러분, 요즘은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품어주려고 합니다만은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꼭 그와 같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아들이다라고 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챙겨주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큰 흠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둘째 이야기에 의하면 여동생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오빠만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치킨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러면 꼭 닭다리를 첫째인 저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근데 이제 여동생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도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닭다리는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릴 땐 그게 기억에 남고 속상한 어떤 이야기,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안에서 저희 이제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여러분 다리를 지금은 누가 먹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주면 안 되죠. 공평하게 해야죠. 저희 집은 평등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닭다리가 있으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공평하게 이긴 사람이 먹는 거예요. 모두 다 아버지라고 해서 먹고 이것도 펴내고 자녀라고 해서 먹고 이것도 펴내고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먹습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치킨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치킨 콤보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닭다리, 닭날개,
복만 나오는 이제 구성품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거를 시켜 먹으면 분쟁도 없고 이게 평안하게 또 이게 다 잘 먹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였던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고 전할 수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편애는 그 형제들 사이의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동등하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깐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야곱도 사닥다리 환상을 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라반은 꿈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또 바로 왕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경우에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꿈을 통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기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를 내가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마는, 누군가가 꿈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성경을 통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성경으로 주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계시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더 이상 꿈과 환상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가 환상, 계시, 여러분 이와 같은 선지자들은 더 이상
더 이상 어떤 우리 가운데 말씀 이상의 어떤 계시나 신비함과 어떤 이런 것들 우리한테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삼아서 말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 보조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이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꿈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새겨 넣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직 그 시대는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실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예요. 요셉에게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이와 같은 꿈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밭에 있는데 자신의 단이 일어서는 꿈이에요. 그리고 다른 단들은 자신의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었던 요셉은 그 꿈이 너무 강렬하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메시지인 것이 너무도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벅차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그 형제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형제들은 그 즉시 그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네가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요셉을 타박하며 요셉이 한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쩌면 여러분 요셉이 분명히 그 안에 벅찬 마음과 감동이 있었을지라고 할지라도 그가 조금은 이렇게 실수한 거예요. 그가 지혜롭지 못하게 이 일을 대처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이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은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전해야 될 말이 있고 감추어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거리낌이 없다라고 그대로 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요셉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그의 형제들에게 큰 미움을 사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 꾸었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이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 꾸었던 꿈은 11별들만이 아니라 해와 달,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이 해와 달까지도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는 이것을 다시 한번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의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까지도 요셉을 꾸짖으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요셉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37장은 꿈꾸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책망의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들은 이 말을 듣고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은 바 있었던 야곱은 그 말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은 이 이야기가 꿈과 같은 이야기와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아버지는 그 약속을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간직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십시오. 요셉처럼 다른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저라는 꿈을 꾸고 이 땅에서 크게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살았더니 결국에는 애굽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큰 꿈을 꾸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대한 꿈을 꾸고 변호사와 의사의 꿈을 꿔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결코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꾼 꿈의 이야기는 요셉이 그 자신이 큰 포부를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꾼 그의 꿈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가지고 요셉에게 앞으로 자신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계획을 요셉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큰 포부를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어떻게 순종하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나를 향한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비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역할을 그에게 맡기셨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 그 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꿈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내가 밤에 꾸는 환상과 비전으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신비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 땅에 승리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은 무엇이고 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꿈을 우리 안에 간직하여 하나님 믿는 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